저한테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안 되니까 악기는 해도 되겠지. 그래서 기타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이니까 기타가 없으니까 필통에 종이를 붙여서 선을 6개 그리고 코드 연습을 하다가 너무 기타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려면 걸으면 1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수권 살 돈을 모아서 중1 11월 달에 드디어 7만 원짜리 3위 기타를 탁 샀습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죠. 그 이듬해 제가 찬양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테이프 녹음으로 헌신하다가 그 다음에는 음향으로 헌신하다가 중3 때 드디어 기타와 베이스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찬양팀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형편없게 찬양을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반응이 좀 그러네요. 네, 어쨌든 중3 때부터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헌신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은사도 없다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보니까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잘 먹기도 하지만 꽤 잘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 및 신방 교사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이면 영등포 시장에 나가서 유치부 아이들을 먹일 간식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만두, 떡볶이, 애들이 좋아하는 농심 짜파게티, 햄버거 등의 재료들을 사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을 데리러 그 아이들의 집 앞으로 신방을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교회 나오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이 돼서 돈을 벌고 11조를 드리며 교회에서 찬양팀과 또 교사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학생이 적은 돈으로 간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어른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도 사실 힘든데 더군다나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가운데 외부와 내부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 성벽 재건 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종 비난과 방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감당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 공동체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는데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과 방해와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성벽 쌓는 그 미션에 마음을 모아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에 경비를 세우는 일도 동시에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생활한 겁니다. 얼마간은. 성경을 보면 6절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16절. 반은 일하고 반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여 일꾼 뒤로 진을 치고. 17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21절.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고. 22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고. 너무 힘들겠죠.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네, 그렇습니다. 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비난과 방해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자기가 할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분명 얼마간은 평소보다 더 많이 불편했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스스로 헌신했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희생하기 싫어서, 수고하기 싫어서 그때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머지않은 훗날에 그들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불편을 감수하며 더욱 비참하게 여전히 무너진 잿더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헌신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신이 그들의 내일을 지켰고 그들의 미래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인 기적의 도구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일을 공식화하자면 먼저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을 구하거나 준비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이 사이에서 대박이 나려면 여러분 상황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답은 뻔하죠. 근데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가 상황에 집중합니다. 급히 계산을 하며 군중을 모두 먹이려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들 것이고 만약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란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립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제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른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락을 들고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바보같이 여겼겠습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헌신은 아무도 못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헌신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남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들 중 한 바구니 정도는 선물로 받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 풍성하게 담긴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내가 오늘 경험한 내 작은 도시락으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소년처럼 내 작은 헌신으로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기쁨으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시각 그리고 청각 장애를 안고 살면서 인문학 박사학위도 받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말고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들은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뭔가 해봅시다. 헌신합시다. 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을 만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가도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친구 만나도 힘들다 합니다. 목회자 동료들도 만나면 힘들다 합니다. 교회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도 힘들다 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식년 때문에 교회 교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기 목사님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잠시 안 계셔서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나눠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하셨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슈퍼맨처럼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점점 몸매도 슈퍼맨처럼 돼가고 계시고 존경심이 배나 이렇게 더 생겼어요. 어디선가 이걸 분명히 언젠가는 보실 텐데 보고 계시죠? 슈퍼맨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존경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었던 제가 가장 인상적인 힘들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 청년이 문자로 기도하기 정말 힘들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정말 힘들다. 기도는 힘들죠. 힘듭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전에 그 첫 번째로 DM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겠습니다. 자, 인식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냥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기도 그냥 힘든데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래서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몸이 피곤해지면, 할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기도를 점점 더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바빴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낀 건 느헤미야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몸에 밴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반사적으로. 물론 그 반사적인 기도는 우리가 마치 밥을 한 술 탁 뜨고 맞아, 기도 감사합니다 하면 이런 반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같이 공격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는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이 공격을 해도, 적이 나에게 화를 내도, 비방을 해도,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도 왕을 만나서 눈앞에서 왕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반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는 일에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뭔가 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기도부터 했다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지난 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가 몸에 배일 정도로 꾸준히 기도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습니다. 자, 큐티입니다. 큐티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큐티에 동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숙제하듯이 억지로라도 계속 해라 그럽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루 10분만이라도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숙제하듯이 억지로라도 하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숙제를 기쁨으로 하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별로 없으시죠? 처음에 큐티를 기쁨으로 한다는 것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싫지만 그냥 숙제를 했듯이 큐티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 한동안 큐티를 나누셨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전사님,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큐티를 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살기 위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 큐티를 합니다. 만약 이분이 의무감으로 하던 그런 날들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살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큐티를 하는 오늘날의 이 모습은 절대로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오늘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엘리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비슷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뭔가 은사를 가진 사람, 뭔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의 그 다음을 지키며 우리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에 영감을 준 느헤미야 3장을 집중해서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안에서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 제사장, 레위인, 제조업자, 금세공업자, 상인, 농인 등 어쨌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있는 기록들이 본문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중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1절을 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 사업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 남성과 여성, 지위, 직업 이런 것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그 다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가 힘드실 텐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봐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우리의 다음을 준비합시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각자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개인이 잘하는 것이 이 함께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3장을 잘 관찰하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누지 못하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20절에 등장하는데 2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룩이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고.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일 겁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많이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열심은 칭찬하며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 3장에 나오는 75명 이상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렇게 칭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을 보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로 반복되는데, 그들이 그 다음을 담당했던 그 구역들은 대부분 자기 관할 구역, 자기 집 앞이거나 관할 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자기가 나서야 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안 하던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옆을 보니까 그 다음 또 누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을 보니까 또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그 다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은 또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담당하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들이 모여서 함께라는 단어가 완성되게 됩니다. 각자 해야 할 헌신과 기도를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룩처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가 되게 됩니다. 자, 또한 함께가 잘 이루어지려면 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바룩과 더불어서 제가 3장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또 하나의 사람은 무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방 맞은편 쪽을 위해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이 4절에 같은 사람 무슬람이 또 등장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 무슬람처럼 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내 영역을 넘어선 다른 곳까지 위해서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할 때나 어떤 일들로 누군가 동역을 하게 될 때면,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자, 이겁니다. 비교나 경쟁은 내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가 되면 비교나 경쟁은 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주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이 함께를 이루지 못하는 드고아의 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목사님께서는 이 5절에 나오는 드고아의 귀족들을 가리켜서 귀족,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는 족속들의 준말이다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들 귀족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를 이루기 위해 바룩처럼 열심히 일해주시고 무슬람처럼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텍스트의 이 사전적 의미는 시간, 순서, 공간상의 그 다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은 공간상으로 그 다음 영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바룩처럼 열심히, 그리고 무슬람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각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육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자님들이, 부목자님들이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교사분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청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학생들도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헌신과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13살 소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로 가는 길에 비만 오면 교회 앞 마을 도로가 진창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옷자락을 움켜쥐고 힘겹게 걸으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할 뿐 그 누구도 길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13살 소년이 결심했어요. 그래,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교회 앞 도로를 포장해야겠다.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마침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소년은 바로 다음 날부터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임금 중 7센트를 떼어서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교회로 가는 그 길목을, 그 진창길이 된 그 골목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길을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도 넘게 걸릴 일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소년은 그날도 벽돌 한 장을 길에 깔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년을 우연히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31장의 벽돌이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본 그 사람은 이 작은 아이가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벽돌을 사와서 깔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내 그 소문이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통해 자기 모습을 반성하며 길을 포장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소년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넘게 걸릴 일이었는데 한 달 만에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진창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은 낡은 교회 건물까지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이 마을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필라델피아의 한 마을, 그 마을의 그 다음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한 소년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도 한 사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한 달 만에, 그리고 52일 만에 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상황,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함께 한다면,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이 일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